영성 집회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또 가정에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실 때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600장 교회의 참된 터는 찬송가 600장입니다.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송가 210장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3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원동교회 영성 회복을 허락하옵소서. 정혜민 목사, 은혜를 충만하게 부으소서. 갈멜산 기도원 조성근 목사님, 원동교회와 다음 세대의 영성 회복을 위해 기원합니다. 조윤환수 집사님, 이정은 전도사님, 새벽 영성 집회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태림 전도사님 헌금을 드리셨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갈멜산 기도원을 담임하시는 조성근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시고 그리고 분실신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지난밤이 하나님의 은혜의 품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의 전에 다가왔고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또 이렇게 겸허히 부복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가 우리를 위축되게 했지만 그러나 그토록 오랫동안 기도했고 사모했던 바 은혜의 시간인 줄 믿어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 전에 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 중심을 살피시고 또 그 형편을 헤아리셔서 은혜가 있게 하시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드린 예물들을 일일이 살피시고 처지와 형편을 헤아려 기름짐이 있게 하시며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게 하여 주옵시며 지난 날이 그런 것처럼 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며 내일도 하나님의 보장 가운데 결코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일이 아니라 더 크게 역사를 기대할 일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 더 크게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중심에 생활의 성과가 있게 해 주옵시고 노력에 대한 열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노년의 이전보다도 더 지혜롭게 하시고 병실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생기와 샘이 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은혜 가운데서 잘 키우게 하시고 칭찬드리며 아이들은 성장하게 하시고 학생들에게는 학습의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은 타락한 세상에서 견고한 믿음을 지키며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인정받는 실력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만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직장과 또한 우리의 생업과 사업장에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날마다 추진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날마다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로 어렵고 힘든 환경을 잘 헤쳐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모습을 살피셔서 하나님이 소문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함께하고 싶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신실하고 귀하신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온 교회가 한마음 되어져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는 일에 늘 보람된 성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모두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진 모든 예물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오늘도 부복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살펴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온라인 예배와 더불어 현장 예배가 겸해서 드려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날씨도 추워져서 좀 움츠리게 되고 또 머뭇거리게 되는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고민하고 모든 성도들 역시 왜 이런 환경에 되었으며 이런 형편이 되었고 또 더더군다나 또 예배가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없는 형편이 되었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교회 예배가 되었는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말도 그만하고 많이 들어라 그래서 마스크를 씌워놓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좀 진득하니 듣고 경청이란 말도 있지만 청종이란 말도 있는데 청종은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것은 그렇게 따르기 위한 것이고 또 듣는 마음은 또 따르기 위해서 들으니까 그 듣는 마음이 사뭇 다르겠지요. 그냥 헐깃 듣는 것이 아니고 또 한 번쯤 들어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것으로 결정하여 내 행보를 결정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뜻으로서 듣겠다는 것이어야 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고 하지만 실상 예배만 익숙해지는 것은 아니었는지 그리고는 늘 들었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사실이었는지 이런 부분의 일들을 주님이 진지하게 살피게 하시는 일련의 일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약 한 10여 년 전쯤에 매년 신학생들을 데리고 미션 리서치로 각각 선교 현장을 돌아다녔습니다. 베트남에 갔고 베트남의 여러 가지 빠듯한 일정을 소화하는 중에 저녁에 늦은 시간에는 다 모여서 또 은혜 받고자 열심히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열심히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대부분 잠자는 시간은 12시나 1시 정도 되었고 일어나는 시간들은 대부분 5시나 6시쯤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미션 리서치가 참 힘들고 고된 시간이지요. 우리는 놀러 온 게 아니고 고단하더라도 그동안 준비했던 시간 좀 더 가치 있고 보람된 시간을 보내자는 것이 본래의 취지였고 또 선교를 좀 배워줘야 되겠다 이래서 애쓰고 힘쓰는 시간을 보내는 중에 늘 소매치기도 많이 있고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좀 늘 핸드폰도 조심해야 되고 가방도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하루에도 여러 번 그렇게 반복해서
학생들에게 일러주었지요. 그날도 고단하고 피곤한 하루 일과를 보내고 또 늦은 시간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의 시간을 갖고, 저도 막 육체가 육은 육이니까 그래서 다들 한 사람씩 괜찮냐고 물어보고 어떠냐고 좀 물어보고, 또 격려해서 또 내일 아침 일찍에 또 만나자고 그러고, 그러면서 제가 늘 어깨에 메고 있던 가방을 앉았던 자리에 그 등받이에다가 이렇게 걸어놓고 있다가, 저도 너무나 지쳐서 제 가방을 잊어버리고 제 숙소로 와서 이제 씻지도 못하고 그냥 침상에 몸을 던지고 깊이 잠이 빠졌는데, 새벽에 이른 새벽이 되어서 갑자기 제 가방 생각이 난 거예요. 그 가방 안에는 우리 경비고 뭐고 제가 다 갖고 있어서, 왜냐하면 또 누구한테 맡기니까 또 부담스러워 하더라고요. 혹시나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다 부담스러워해서, 제가 이제 가방에 집어넣고 불편하더라도 제가 이제 갖고 있겠다 그랬는데, 글쎄 새벽이 되고 나니까 제가 가방을 챙기지 않은 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일어나서 그 호텔에 그 세미나실에 가서 살펴보니까 이미 다 정리가 돼 있고 제 가방도 그곳에 없어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제 급하게 선교사님도 또 호출을 하고, 또 매니저한테, 다 호텔 매니저한테 물어봤는데 전혀 본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로 말하면 경찰, 또 그들이 말하는 공안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가방을 찾는데, 아침이 됐는데도 저희들은 이제 해야 될 하루의 일과가 있고 없다고 얘기하는데야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안한테 맡겼는데, 저희들이 선교 현장으로 버스를 타고 옮기는 중에 연락이 왔어요. 이 가방을 찾았다는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가방을 어디서 찾았냐 물어보니까 다른 데서 찾은 게 아니고 더우니까 에어컨을 해놨고 그 크게 세워진 에어컨 뒤를 뜯은 거예요. 뒤에 나사를 풀어서 팔을 이렇게 젖히니까 그 안에다 고스란히 집어넣어놨어요. 이게 왜 그러냐 보니까 워낙 그 사회주의 국가니까 저 입구에서부터 출입하는 모든 현지인들,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을 상대하기 때문에 그들의 모든 소지품을 다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가방을 가져간다 그러면 들키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반드시 출국을 하니까 출국하고 난 다음에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그 물건을 자기 것으로 만든대요. 이걸 공안들이 아는 거예요. 다 뒤져도 나오지 않았는데 저 뒤에 에어컨을 뜨더라고. 그래서 뒤에 다 나사를 풀어서 보니까 고스란히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공안에서 그걸 가져가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 진술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제가 가방에 뭐가 있는지 다 모르겠어요. 그러니 지갑 색깔은 뭐였으며 그 안에 액수는 돈이 얼마 들어있고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있고 뭐가 들어있는지를 다 이제 얘기를 해야 된대요. 다행스럽게 서로가 대화가 안 된다는 게 감사해요. 그래서 물어봤죠. 저기 통역처럼 해서 그 안에 다 뭐가 들어있던가요? 그리고는 이제 제가 진술을 했고, 제가 선처를 요구했는데 이분들은 이것을 아주 중요한 범죄로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잃어버린 것 하나 없이 다시 이제 되찾게 됐습니다. 그 과정의 짧은 시간 정말 무척 땀나도록 기도했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지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과연 우리는 내가 뭘 가지고 있으며 뭘 잃어버렸는지를 알고 있는가에 대한 거예요.
기도원도 참 아이러니한 게 이거 울리는 소리를 좀 줄여주실래요? 베이스를 다 빼세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왔다가 가면은요, 희한하게도 신발이 남아 있어요, 기도원에. 아니, 그분들이 다 와서 신발을 다 이제 벗고 들어와서 그러고는 다 이제 가셨으면 신발이 남아 있지 않아야 되는데 신발이 남아 있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요. 그래서 신발들 다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제 혹시나 찾으러 오는 분들이 있으면 내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 이제 버리게 되거든요. 요새는 잘 잃어버려도 안 찾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 자가용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여분의 신발 하나쯤은 또 갖고 다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우산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습니다. 요새는 뭘 잃어버려도 찾을 생각은 안 하더라고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잃어버린 것은 반드시 찾아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계시록에 보니까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내가 촛대를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에 하셨던 경고의 음성은 잃어버린 첫사랑을 되찾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잃어버리는가를 반드시 추적해서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대한 열심이 없는 것도 아니었으나 첫사랑을 되찾아야 된다는 말은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교회 건축의 과정에 남다른 수고의 모습이 있으니 교회의 사랑은 남다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었다는 거예요. 부부가 오랫동안 살다 보면 서로가 사랑하지 않나요? 라고 물을 때 사랑한다는 말은 할 수는 있어도 서로가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냥 매달리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애틋하게 여겼던 그때의 사랑이 지금까지 유지된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또 첫사랑이 있느냐? 이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뜻이고 주의 말씀은 절대적이라는 뜻이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로도 충분하다는 뜻이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어떤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과연 우리는 그 첫사랑이 지금까지도 잘 유지되고 있는 건지. 오늘 성경은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22절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했다라고 했는데, 이 즉시라고 하는 말은 오늘 본문 이전에 있는 일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전에 있는 내용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얘기고,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같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얘기의 마무리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베푸신 놀라운 기적에 상상하지 못한 거룩한 만찬을 누리고 난 다음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주님이 무리 가운데 택한 건 사실이지만, 제자라고 하는 말이 이제는 다 누구보다 완벽하게 갖추어졌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훈련될 사람을 얘기하고 훈련시킨 사람을 무리들 가운데 뽑아냈다는 의미니까, 제자라고 하는 말은 누구보다도 됐다는 뜻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되게 하시려고 부르신 자를 의미하지요. 그러므로 제자들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고쳐지거나 다듬어져야 될 자신의 모습을 망각하면 안 되지요. 제자라는 것이 우리가 감사하게도 거룩한 일에, 특별한 일에 쓰임을 위해 주님께 훈련되어져야 될 사람으로 선발됐다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제자라고 불려진다는 것이 내가 누구보다 월등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이미 제자들이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기는 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들은 주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주님의 모든 모습을 살피고 예기치 못한 문제 앞에 보이는 태도의 일들도 습득해야 되고,
습관처럼 기도하셨던 주님을 날마다 따라가면서 기도의 일에 익숙해져야 될 사람이었지만 공생애 중에 제자들은 그러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도 그들은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죠. 멋진 신앙을 장담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게 되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끌려가서 신문을 받을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적은 자, 이 말은 반드시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책망조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을 따라야 되겠다는 남다른 결단을 보였지만 여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맡겨진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하기에는 여전히도 제자들은 훈련되고 가꿔져야 될, 아직도 속물근성을 갖고 있고 아직도 삐뚤어져서 교정되어져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환호하며 임금 삼으려고 하는 그 분위기는 제자들로 하여금 또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 또 흔들리거나 세속적 욕망을 일으킬 만한 것에 충분했습니다. 세베대의 두 아들이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 훗날 이 땅에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손에 쥐게 되실 때는 내 두 아들이 한편의 오른쪽 한편 또 왼쪽에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제자들은 여전히도 누가 더 크냐라고 논쟁했고 이런 부분의 일들을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된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되어지고 가꾸어져야 될 사람이었어요. 어찌 보면 주님이 따르라고 할 때 배와 그물을 던져버렸던 어부들, 기꺼이 앉았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따랐던 세리였던 마태 등등의 자기의 모든 것들을 버렸던 대단한 결단력만큼이나 그만큼 주님을 따르면서의 삐뚤어진 욕구도 더 컸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한다는 것 때문에 제자들이 또 그런 일에 휘둘리는 걸 걱정하셨던 주님은 즉시 그 환경에 지체하지 않고 너희들은 빨리 건너편으로 배 타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주님이 다급하게 그들을 재촉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되었지요. 무리를 보내신 다음에 주님은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몸에 배어진 습성을 쫓아 습관을 따라 주님은 기꺼이 홀로 한적한 곳에 누구로부터도 기도를 방해받지 않는 곳으로 가시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홀로 계셨고 새벽 미명에 그렇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은 밤 사경, 이것은 해가 떠오르기 전에 가장 캄캄할 때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시게 됐습니다. 제자들은 전혀 지금까지 목격한 일이 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물결로 인해서 크나큰 고난을 당하고 있으니 분별력도 흐려져 있었고 판단력도 상실되어 있는 처지, 그저 생존 본능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겁에 잔뜩 질려 있었던 처지의 사람들. 그때 주님이 가까이 가시자 그들은 귀신이다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들이 질러대는 소리에 주님이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니까 안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즉시라고 하는 이 말은 지체함이 없이 라고 하는 말이었으니 그들이 질러대는 소리에 그들이 두려워하는 모습을 살피신 주님은 즉시로 야 나야 나 두려워하지 마, 나니 안심하거라 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뜬금없이 베드로가 그 모습을 목격했고 주의 음성을 듣고 그가 이렇게 주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를 명하여 물 위를 걸어서 오라고 해주십시오. 어찌 그 상황에
그런 발상과 그런 요구와 그런 강청과 그런 기도가 가능할 수 있는지 말이에요. 베드로 역시 무슨 제자들과 다를 바 없이 다듬어져야 될 사람이긴 했지만 베드로가 이런 남다른 기이한 여러분 질문과 발상일들은 참 의미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저 바람이 멈추고 빨리 가려고 했던 곳에 다다르기를 원할 수 있는 무사람들과 달리 물 위를 걸어서 다가오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저도 물 위를 걷도록 해주십시오. 어찌 보면 주님을 주목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상상력의 변화도 생기고 우리의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말씀에 자꾸 귀를 기울이면서 고정관념이 변화될 수 있으며 자기 삐뚤어진 생각도 교정될 수 있으며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이 모든 일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와 이적과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도 일어날 수 있지요. 제가 요새 기도원에서 여러 성도들에게 강조했던 얘기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미래가 됩니다.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냈던 흔적이었고 숨결이었고 시간이었다면 앞으로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불확실한 내일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감히 여러분 소망을 갖게 되고 희망을 갖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님 그 음성을 들었고 또 정말 주님이라면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요청이었고 그런 중에도 주님은 서슴없이 그를 향하여 짧은 말씀으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끼리 있으니까 얘기지 그렇게 지금 바람이 거슬려 물결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의 입장에 여전히 거친 바람에 배는 요동하고 있으며 넘실거리는 그 여러분 물결 때문에 배에는 계속 물이 들어와 물을 퍼내기도 지금 급급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처지에 주여 물 위를 걷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베드로, 서슴없이 주님은 오라고 하셨으며 그런데도 오라고 한다고 배 바깥으로 나갈 일이겠습니까?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께 이런저런 요청의 일들은 주님이 이 일에 관해서 말씀하셨을 때 순종할 마음은 돼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일이에요. 오라고 하시자 그는 거침없이 배 바깥으로 발을 내밀었고 그리고 기꺼이 바다 위를 걷습니다.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이전보다 더 거세진 바람을 보게 되었으니 바람은 눈에 보여지지 않으나 청각을 통하여 거친 바람 소리에 그 바람으로 인하여 일어난 그 물결로 인해 그는 이전보다 더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깊이 물속에 빠져버리게 되어 그리고 소리를 질러 주여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즉시 그를 향하여 손을 내밀었고 그리고 그를 건져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배에 함께 오르게 되자 바람은 멈췄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되어진 일들은 그 따르는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새롭게 더 인식하고 확신을 하게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제가 분실신고라고 했습니다. 서두에 끄집어낸 말씀처럼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는 뭘 잃어버렸는지, 뭘 되찾아야 되는지, 설령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까짓것 잃어버린 것이 안타깝긴 하지만 수고를 해가면서 찾고 싶은 마음은 없다, 그런 것도 있죠. 한 번은 기도원에 안내실에 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분신물이라고 그리고는 티슈에다 이렇게 싸가지고 그리고 안내실에 맡겼답니다. 잃어버린 사람을 좀 되찾도록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까 사람들이 끼는 틀니였어요. 틀니.
그러니 워낙 찬송을 세게다가 빠진 건지 아니면 뭐 때문에 빠졌는지 모르나 어쨌든 누군가가 틀니를 분실하여 옆에 있는 틀니를 보고 이것도 누가 새롭게 맞추려고 그러면 돈이 꽤나 들겠다 싶고 그래서 그것을 주시에 싸가지고 이건 누가 잃어버린 것 같으니 좀 찾아주라고 그러고 갖고 왔습니다. 우리 안내실에 있는 전도사님이 방송을 했습니다. 혹시나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저런 뭐 어떤 경우인지 모르지만 틀니를 잃어버리신 분들은 틀니를 안내실에 있으니까 찾아가십시오 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 제가 있는 중에 중년 부인이 오셨습니다. 혹시 틀니? 그러고 와서 물었지요. 그리고 손에 받아들고 살펴보더니 이거 제 거 아닌데?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날 틀니가 몇 개 빠졌던 모양입니다. 센 기도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힘 있는 찬송 때문이었는지 연유는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여러분, 누군가는 뭔가를 중요한 걸 잃어버리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도 찾으려고 하는 게 있지요. 과연 우리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오늘 분실신고라고 하는 제목 속에 우리가 찾아야 될 3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그것은 순수성에 대한 겁니다. 순진하다는 말과 순수하다는 말은 다를 수 있죠. 순진한 것은 사람이 그냥 착하긴 한데 분별력이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넥타이 맨 신사는 다 신사일까요? 넥타이 맨 사람들은 다 겉으로 볼 땐 신사처럼 보이고 하지만 누군가는 신사처럼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점잖은 사람인 양 보여주고 그리고 우명한 마음을 품고 자기를 신사처럼 여기는 사람, 그에게 못된 짓을 하려고 다가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막 상경한 사람, 옷가지 몇 개를 보자기에 싸서 가슴팍에 안고 낯선 서울역에 내린 사람, 넥타이를 맨 사람은 다 신사고 여러분 착한 사람이라고 볼지 모르지만 인신매매범도 있고 못된 인간도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순진한 건 뭐냐? 뭘 모르고 또 하나 분별력이 없고 마냥 착하기만 하는 게 순진한 거예요. 어둠의 세력엔 늘 희롱당할 가능성이 있죠. 순수한 거는 또 구별된 것이니 순수한 거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하지만 분별력이 없는 것은 아니고 세상에 유혹은 다가오지만 그것이 재미있고 달콤할 수는 있어도 결코 그런 일에 자기는 휘둘리지 않겠다고 자기의 줏대가 분명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이성이 있으며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그러해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어져 여러분 이 땅에서도 무사람과 더불어 스스럼 없이 저희를 같이 동행할 수는 있겠으나 결정적 순간이 되면 말을 섞을 수 없는 그때를 그는 인식하고 더 이상 동행할 수 없을 때 단언 모습을 보이는 게 바른 신앙의 순수성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무사람들을 향하여 아량을 베풀고 자비와 양선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은 결코 양보할 수가 없으며 이를 위해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그 값을 치러가면서라도 여러분 믿음을 지켜내는 사람들, 그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하며 그들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의 순수성에 관해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여지는 제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도 가꾸어져야 되고 그들은 여전히도 훈련되어야 될 사람이었지만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되거나 잃어버렸거든 되찾아야 되거나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느끼지 못하고 살아왔다면 오늘 다시 우리는 분실신고를 내고 되찾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야 되고 되찾고자 하는 노력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순수성입니다. 어떤 순수성일까요? 22절에 주님이
가라고 그러실 때 그들은 가는 겁니다. 왜 가야 돼요? 뭐 때문에 가야 돼요? 말하지 않고 주님이 떠나라면 떠나는 겁니다. 어제 저는 기도원에서 그런 설교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이 주시려는 마음이 더 큽니다. 구원의 가치를 깨닫지 못할 때도, 죄의 비참함을 알지 못할 때도 주님은 죄의 비참함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노력과 수고와 일과 관계없이 부어주시지요. 그리고 주님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기름진 복도 주길 원합니다. 주님은 천국과 함께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각양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길 원하시죠. 우리가 얻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마음이 더 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오늘도 우리는 희망과 기대 가운데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 중에 주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전적인 은혜로 말해요. 그리고 주님은 그들에게 광야 생활에 애굽에서 끄집어내셨듯이 광야를 인도해 가실 때 반복했던 그들의 모습은 떠났고 진쳤고 또 떠났고 진쳤고, 주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할 때마다 그들은 서슴없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 또 옮기고 또 진을 쳤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뭐냐? 언제나 순수한 마음으로 머물고 싶은 자리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떠날 이유를 가지고 떠나야 되고, 때로는 떠나고 싶지 않은 곳뿐만 아니라 떠나고 싶은 자리에서도 인내하며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또 때로는 주님이 새로운 말씀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머무르는 것도 우리는 배워야 되거든요. 순수한 거예요. 떠나라고 그러면 떠나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고 다가와 눈물을 쏟고 멀리서 보여지는 예배당, 여러분 십자가의 종탑에 있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가슴이 울렁거렸습니다. 하나님 전에 다가오면 눈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포근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에 자신의 지적받은 죄 때문에 회개했습니다. 예배 자리를 떠날 때는 쉽게 떠나지 못했으니 베푸신 그 은혜가 여운으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이가 들니까 서서히 이상해집니까? 신앙생활의 연조가 쌓이니까 이상해질까요? 세상에 워낙 살기가 어렵기 때문일까요? 치열한 세상에 그렇게 여러분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없는 세상 세파에 시달려서 그럴까요? 한때는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그곳으로 모든 일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 살펴야 됩니다. 놀라운 건 베드로가 주님 저를 무리를 걸어서 오라고 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이 그를 향하여 오라고 하시자 그는 서슴없이 또 오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가면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가네사렛 땅에 이르게 되었으니 가라고 하실 땐 주님이 가도록 만드시고 또한 다다르도록 만드시고, 마침내 베드로가 오라고 해 주십시오. 기꺼이 주님이 오라, 짧은 주님의 말씀에 현실에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까? 고민하지 않고 기꺼이 그는 발걸음을 옮기게 되자 물 위를 걷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이 있었나요? 어떻게 여러분 그 소수의 무리로 그 일을 이룰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무사람이 이해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은 그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단순성, 순수성, 하나님을 여러분 절대적으로 믿는 여러분 그 신앙에 있었던 겁니다. 요새는 우리는 들려지는 소리에 말씀을 잊어버리지요. 부딪히는 많은 환경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가 점점 작아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순수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다렸다는 듯 그 지시를 쫓아 모든 일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한때 우리는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어려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일제에 의해서, 여러분 전쟁, 일제에 의해서 겪었던 많은 시간들, 견딜 수 없는 피폐함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거기다 문맹률은 높았으며, 거기다 유교적 사상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가정에는 가부장적 권위에 의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곳곳에 많았습니다. 선교사들은 목숨 걸고 다가왔지요. 여러분, 복음을 접하면서 목숨 걸고 복음을 지키고 가정은 인가기도 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울 때도 교회는 벽돌을 찍어가면서 예배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주님이 희망이었습니다. 엎드려 기도하는 걸 행복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때의 기도는 절박했습니다. 의지할 때도 기댈 때도 없었던 처지에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었습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걷다가 깊은 물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한때 우리는 환경 때문에 주님밖에 없었고, 지금은 이렇게 예배마저도 폄하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 안 된 어려운 처지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절박한 형편이 되었습니다. 한때는 한국교회는 대단한 부흥이 있었지요. 부르짖음이 그 이유라고 말했으며,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습이 한국교회를 부흥시켰다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문제는 등 따스고 배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자리가 보장되지 않으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지난날 한국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흥의 원동력이 됐던 절박함입니다. 다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는다고 고백했고 오직 주님만 우리에게 희망이었다고 한때는 외쳤으나 지금은 그 만자를 잃어버렸고 도자가 됐습니다. 내가 분주한 중에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런저런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도 섬길 수 있지만 그 모든 일을 버리고라도 예배를 드려야 되거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하나님만이라는 절대 신앙을 잃어버린 겁니다. 오늘 다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됩니다. 주님밖에 없다는 듯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이만한 고통과 어려움으로도 충분하게 배운 듯한 모습이 되어져 다시 눈물 밴 기도가 있고 애절한 목소리에 간구가 다시 살아나야 되고 졸린 눈 비벼가면서 매달리는 부르짖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는 듯 기도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듯 다시 절박한 기도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되찾아야 될 것은 고백입니다. 고백. 예수님께서 다가오셨고 겁에 질린 그들, 베드로가 보였던 남다른 생각, 그래서 무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됐으나 거친 바람에 물속에 빠져버린 그의 질러대는 소리를 주님은 들으시고 건져내시고 배에 올라타시게 되자 바람은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졌습니다. 그들은 목격한 일, 경험한 일에 그들은 감격과 감동, 때로는 두려운 마음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다시 이 고백이 감격의 눈물과 함께 다시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정말 주님은 저의 주님이십니다. 정말 예수님은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대적 소망이 되십니다. 다시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서 번민하는 사람 많습니다.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교회는 출입할 수 있지만 물질에 노예된 사람 많습니다. 예배한 시간은 동참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 분주한 삶이 더 우선일 뿐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다고 얘기하고 잘 섬기는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지만 여전히 자기의 감정이 앞섭니다. 기분이 앞섭니다. 누군가 비교되어진 자신의 모습이 의식될 뿐이지
주님 앞에 보여진 자신의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라게 되거나 나쁘고로운 자신의 생활을 고백하게 되거나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뜨거운 진지한 모습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잃어버렸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내게 뭐가 중요한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인식의 장애가 생긴 사람들, 문제의식이 없이 그냥 분주한 세상 속에 왜 분주해지는지도 모르면서도 그렇게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 우리는 뭘 잃어버렸을까요? 순수함도 되찾아야 되고 절박함도 다시 회복해야 되고 감격의 눈물 적신 고백도 다시 우리의 입술에 다시 담겨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민낯을 느끼게 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시는 바, 하나님의 큰 부흥이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된 3주에 걸친 토요일날 이렇게 같이 모이는 의미 있는 새벽 시간들, 이렇게 온라인으로 드리다가 이렇게 현장 예배와 더불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시고 깨달음이 복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새로운 다짐과 결단에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말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우리들에게 순수성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박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 있는 고백이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우리 원동 공동체가 이 세 가지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원동 공동체성, 원동교회의 영성이 회복되도록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해 주시고, 한국교회의 순수성과 절박함과 눈물이 회복되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이 민족 가운데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분실신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되찾아야 될 것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회복해야 된다는 절박한 그 믿음이 우리 속에 회복될 수 있는 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골짜골짜마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정말 이 믿음 회복해달라고, 주님만이 아버지는 해답이라고 주님을 회복해달라고 간구했던 그 하나님 아버지 첫사랑과 눈물, 잃어버린 아버지 하나님이 좀 말라버렸던 우리의 눈물들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원동교회 하나님 아버지 영성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성이 회복될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한국교회 하나님이여 그 모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한국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순수성과 절박함과 눈물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신앙 고백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고 납니다. 이 민족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
언제니 정말 아버지 주님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유일한 소망이란 것을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예배소 교회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모든 아버지 주님의 책망의 말씀이 이제는 축복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호와 길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종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전에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에서 이 시간 주님을 찾는 두 손들 아버지 모든 심령들마다 후오신 놀라운 은총의 역사 나타나게 붙잡으시며 성령을 아버지 함께 오시어 주님 붙잡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여 붙잡으시옵시고 우리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세우신 종을 통하여 주님 분실 신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안에 순수성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모든 것을 다 버리면서 따라갔던 그 순수함,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회복해야만 살 수가 있다는 절박함이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눈물 젖은 고백으로 정말 우리 아버지 잃어버렸던 모든 신앙을 다시 회복하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원동 공동체가 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영성이 회복되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교회 공동체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한국교회가 순수성과 절박함과 눈물 젖은 고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한국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민족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속에 오직 주님만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잃어버린 신앙의 순수성을 회복하며 주님 회복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절박함을 회복하며 주님만이 우리의 해답이라는 눈물 젖은 고백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말라버린 우리의 눈물이 다시 회복하며 은혜샘이 터지기를 간구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믿음의 고백을 서 있는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한국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순서를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회복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